그리고 새신자들이 오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우리는 지금 가족, 영적인 가족이라. 집사님 앞에 오세요. 목사님 침튀기는 자리. 오케이. 무슨 말이 알았어요. 자, 5장 13절부터 16절 교도하고 갈라디아서 1장 좀 보려고 합니다. 준비됐으면 하겠습니다. 찾았어요? 자, 읽도록 교독을 할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고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은혜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오셨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는 말이 많이 있지만 신약에는 한 구절도 없잖아요. 그 증거가 예수님이 내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금을 했죠.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찾았어요? 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불안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니라. 그러나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까지. 교회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4절에 보면 저는 이걸 좀 묵상을 많이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쳐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신약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로 불리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을 많이 주장하잖아요. 신성을 많이 주장하던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는 명확한 사실인데 어떻게 했느냐.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뭘 봅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직분을 줘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보내기 이미 작정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때도 악한 시대입니다. 이때만 악한 시대 아니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려고요? 건지시려. 이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물에서 건졌다, 불에서 건졌다, 위기에서 건졌다, 죽음의 상황에서 건졌다. 다 구원이라는 의미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뭐요?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 말. 우리 죄를. 그래서 여기 우리란 말이 3번 나오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그 말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예민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은 마치 구약의 자기 백성을 향하여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렇게 너희는 내 아버지 구약에도 아버지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신약에서는 가족 같은 개념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도 이게
너희를 부르시니가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복음, 바른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만 따라야 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복음이 오늘 이 시대에는 없습니까? 와, 우리나라에만 해도 예수, 자칭 예수가 많고요. 자칭 하나님도 많고, 또 거기다가 오직 그리스도로 해야 되는데, 신기하게 뭐냐? 아니, 안상홍이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그리고 율법을 교묘하게 적용해요. 그러니까, 전주교회 다니다가 이단 빠진 사람이 의외로 말하면 그들이 진리를 모른다는 증거고, 또 교회 다니면서 은근히 또 다른, 뭔가 또 다른 진리 있는가 싶어서 또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 그리스도 이 단어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또 어디 제가 전에 메시지 말씀드렸던 골로새서 나오잖아요. 그죠? 골로새서 간간히 보면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래. 모든 피조물을 먼저 나셨단 말은 순수가 있다는 말이 아니야.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뭐 먼저 났단 말은 출생의 순수가 아닙니다. 출생하면 예수님이 무슨 출생이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여기 으뜸이란 말은 으뜸이 내가 모든 만물을 그분의 주장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말은 그 다음 구절로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이,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뭐요? 창조되고. 이 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 때문에, 그분 때문에 창조됐다 이 말이에요. 이 우주가 그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온 거란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인데 인격은 분명히 달라요. 아버지 인격, 아들 인격, 성령 인격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버지의 전에 말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서로 향하여 있다고. 철두철미하게 아버지는 아들을 순종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아버지는 아들을 철저하게 너는 내 말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앉혀서, 이 만물은요 그리스도 없으면 지탱이 안 돼. 물어 돌아가. 왜? 만물이 있는 원인이 원래 영원히 있는 그분으로부터 있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없다. 그럼 만물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다. 그분이 있어 있는 거야.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그분과 함께 있는 그 속에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실 가슴 감격을 봐야 돼요. 저는 이번에 묵상하면서 친구 하나 만나도 좋던데 그리스도 만날 때는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친구가 나를 바로 알아보고 나도 뭐라 알아봤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말하면요, 나는 4살 때부터 예수 믿었거든. 이러다가 4살부터 예수 믿으면 술을 왜 마시는데, 술 마시기 잘못이 아니라 내 앞에서 술을 따르라고 주더라고. 그래서 마시마라 친구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이거 마시는 건 좋은데 내가 마시고 죄갖고 진짜 이상한 행동도 책임져야. 문제는 뭐냐? 내가 먹고 나면 당신 틀림없이 친구들한테 야, 그 목사 우리 친구 있잖아, 그 덕마야. 응?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야, 술도 마시더라 이러거든.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정말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멘? 저는 이 그리스도, 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저는 구약에서는 여호와란 말이 있지 단 한 줄도 신약에서는 여호와란 말이 없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구약의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절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절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니까. 근데 지금도 예수님을 구약 지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안 믿고. 그런데 분명히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는 분명히 뭐라고요?
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 믿었다면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사야 53장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많이 믿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냐? 19절 볼게요. 18절에는 그럼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럼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스도가 분리될 수 없죠. 그리고 그가 근본이요. 아주 그래서 우리가 근본을 회복하는 게 이제 근원을 회복하는 게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선 이번은 부활이 첫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을 그 천열매로서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우리도 이제 그분 따라서 부활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 이는 신이 만물에 뭐요? 으뜸이 되야 하시니 당연하지. 19절에 뭐라고 했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그리스도 이 단어는 엄청난 거죠. 그럼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 그거는 왜 또 나왔대요? 그분이 오셔서 한 말이야. 그리스도에서 한 말이 뭐냐? 너희는 뭐요? 우리 주님은요 소금이 될 거다 이래 안 하고 소금이래 그냥 빛이래. 어디 나옵니까 그럼? 응?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 그 앞에는 세상의 소금이래. 이래서 영광교회가 많아. 뭐요? 소금염, 광, 빛광자. 그래서 영광교회가 많은 거야. 세상의 소금인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금이 만일 뭘 잃으면 그 맛을 잃으면 이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계속 이 뭐랄까 세상에 시달리다가 믿는 자다운 맛을 잃어버리면 불신자가 뭐예요? 지금 우리와 똑같지 않냐? 이래요. 그래서 이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후회는 아무 쓸데가 없대. 다만 밖에 두려워진대. 사람에게 밟을 뿐이래. 이 말 실감나죠? 교회 다닌다고 그건 맞습니까?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변화되는 그 맛이 있어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만 진짜 영원히 동일하지 우리는 늘 충만했다가 변하고 은혜 좀 가지다가 변하고 그 다음에 내 기분 나쁘면 변하고 성질 나면 변하고 이게 인간이요. 또 어디 가면 또 좋은 게 있는가 싶어요. 또 그게 길을 싹 죽이기도 하고 아니잖아요.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이 말은 비추려고 있는 것이지. 그죠? 그걸 감추는 법이 있나요? 저와 여러분은요 놀랍게도요 드러나는 존재라. 빛으로 드러나는 존재. 여러분이 가고 흑암이 벌벌 떨어야 돼.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이 다른 복음 이것 때문에 난리라. 갈라디아서 보면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가 지금의 소아시아 저 터키 이쪽인데요. 이상하게요. 초대교회 그래 좋은 복음 받았는데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니까 이게. 1장 6절부터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 속히 떠난다. 그것도 속히. 이 사람들이 참 사탄에게 잘 속아. 다른 복음이 있는 것 싶어가지고. 거기다가 뭐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예요? 변하게 뿌려요. 그래서 제일 못된 인간이 뭐냐?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야. 원색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야. 우리는 세 가지를 마음에 두고 있죠. 그 첫째가 뭐예요? 오늘 우리 교회 위기를 막는 복음인데 이 교회의 위기를 막는 이 복음이라는 말이 복음 아니면 교회 못 막는데 이 복음을 똑바로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이 다른 복음에 자꾸 귀를 기울여. 사실 우리가요 정확하게는 웨스트민스터라고 그러거든요. 외민 신앙 고백만 정확하게 알아도요 절대 신앙 안 흔들립니다. 대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이걸 옛날에 가르치는데 요새는 이제 좀 적게 가르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옛날에 철저하게 성경에 기반한 이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지금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약간 이제 좀 영적인 부분이 약하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요게 기반으로 딱 잘해있어요.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뜨거웠던 사람들은 핍박 일어나고 막 죽인다니까 다 막 주선 구발다 그러는데, 명갱글 말씀 들으면 졸고 이 앉았던 사람들이 장로교 교단이 주로 많거든. 그것들은 딱 죽이려고 예수 못 믿게 하니까 막 어디 죽이바라면서 덤비 들고 막 그렇게 죽고 이랬다니까. 그 말은 뭐냐? 복음의 기초가 기반이 확실히 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기초를 다져야 안 무너지지. 뭐 이만한다고 그러는 거, 저쪽에서 다른 복음하고 뭐 별난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잘 들으세요. 따라합니다. 별난 게 없고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라. 그게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으면 이것들이 이래 좋은 복음 받았는데 또 흔들리네 이래 나온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1번 보세요. 1번. 복음으로 막아야 할 교회의 위기는 뭐라고요? 첫째는 뭐냐면은 답을 찾기. 여기 보다가 내가 바로 갈게요. 답을 찾지 못해 뭐합니까? 답을 모르면 뭐한다? 방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결과는 포기를 한다니까요. 지금 교회가 많이 지금 젊은이들 들어가는 이유가 지 입맛에 맞추는 거야. 복음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도 내가 원하는 복음을 찾는 것이, 말씀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는데 우리 십자가 지기 싫은 거야. 지가 원하는 복음, 나의 비를 맞추는 복음, 이런 식의 복음이 되다 보니까 이거 교회는 내가 원하는 복음 안 주네? 이러면서 교회가 포기해버려요. 결국은 누구? 자기의 영적 문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 아니 부모가 흔들리면 자녀 당연히 흔들리지, 그죠? 자녀들마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부터 그랬거든. 애들 전도돼갖고 많이 온다 그거 귀 기울이지 마라. 왜? 부모 따라서 흔들린다. 애들은 그 믿음이 오래 가는 거 아니야. 부모가 딱 잡아가지고 자녀들 안 돌보면 그 믿음으로 그거 안 하면 결국 흔들리는 거다. 우리 그 장로님이지. 김정근 장로님이 우리 손자 얼마나 저기 튼튼하게 딱 하니까 뭐예요? 그래도 오기 싫어도 오고, 왜냐 어릴 때부터 말씀 들었거든. 그러더니 이 앞에서 막 얼마나 아주 막 멋있게 잘하는지. 그 말은 뭐예요? 교회가 남사스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 분위기가 자기를 굉장히 익숙하게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은혜 받아버려 막 난리 난다 난리다. 머리 띄어나고 막 사람들을 그 뭐라고 할까, 그 뭐죠? 왔다 갔다 해도 돼요? 불편하면. 그 뭐죠? 사람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말로 하면 머리가 되지 꼬리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이래가지고 이 위기를,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은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을 못 내려서 그래요. 그리스도로 답을 못 내리면 근데 이 그리스도 완전히 이 체험되고 또 뿌리를 내리면 조금 흔들리가도 돌아와요. 두 번째입니다.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교회들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뭐라고 했어요? 생활 문제가 있어요. 생활도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 요새 젊은이들 산다고 절절해. 그 다음에 정신 문제, 또 그 다음 뭐예요? 정신 문제와 마음의 상처, 가정. 지금 이번에 대한 답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본 생활이 안 될 만큼 일이 되거든요. 어렵죠. 그나마 기독교인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비결이라도 비밀.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삶을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상사가 막 공격한다. 그럼 내가
공격한다고 맨날 뭐하면 상사한테 뭐 대들고 그러면 쫓겨나겠죠. 일단 일을 잘해야 되잖아. 일을 잘하는데 이 친구가 그거가 다르네 라고 할 때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다르네? 그럼 네가 믿는 예수 나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보는 거죠. 근데 내가 개판이면서 예수 믿으라면 비웃는다. 니나 잘못했잖아. 니 믿는 거니까 나 믿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이 대다수잖아요. 세 번째 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3번 시작. 왜 답을 찾지 못한 교인들이 포기하지 못하고 포장하고, 여기 포장술이 나와. 포장술. 교회에 가면 천사고 집에 가면 악마로 변하는.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포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막 마냥 좋은 말은 잘못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지. 잘못할 때는 단호하게. 그죠? 그분을 하셔야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대부분 교인이 자신 때문에 죄를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찾으면 혼자 있을 때는 평안하고 불안하지만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도 못하고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숨기고 다니지만 결국은 드러나. 그리고 근본 문제 딱 걸렸다는 것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요, 또 알아도 얘들이요, 잘 이 습관이나 뿌리내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뭐가 어떻고? 평안이 없고 불안하지만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도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이런 관계. 그러니까 포장 교회 다니지만 뭐요? 포장술을 쓰는 까닭은 관계 중심의 믿음 되면 안 되죠. 누구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지 않으면 이게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관계 있잖아. 우리 내가 뭐 이익 관계도 있고 뭐 이런저런 관계 있으면 그것 때문에 뭐예요? 네?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거 알려줘야 된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 시작. 방황함의 시작. 방황하며 포장하고 다니는 교인들의 자녀들이 왜 교회를 들어가는가? 교인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살기 너무 다른 이중적인 생활. 그렇죠? 그 다음에 자녀들 앞에서 신앙을 말하며 교인들과 분명하신 모습을 보이고 무시와 간섭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딱 핵심이라니까. 이중생활에 대해서 질려버리는데 불신앙까지 전달해. 성도 앞에서는 믿음 막 고백하고 막 믿음 엄청 충만한 거 하는데 집에 가면 우리 어렵거든. 근데 이 어려운 거 우리가 애들한테 막 말하면 그게 또 전달된다. 불신앙이.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돌봤는데 앞으로 더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 돌보지 않겠나? 우리 살아오는 게 우리 힘으로 살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월 지나보면요, 주의 은혜가 안 깔리는 것이 없었어.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5가지 그 칼빈의 5대 교리 있잖아요. 첫째 뭡니까? 전적인 타락. 얼마나 이게 타락적인지 우리 그런 다 많이 들었으니까 다시 5번째 봅시다. 시작. 예배 시간에 원칙적이고 완전한 복음을 전해드리고 방대하여야 하며 교회 안에 세속으로 만나는 곳에서 말씀이 일어나고 교회를 떠나는 때를 찾아 복음을 개혁하시고 여기 4번을 조금 더 하면 교인들과의 갈등 이게 어떤 사람 물어보니까 이것 때문에 잘 아는 교회예요. 말도 교회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렸어. 교인들의 갈등이. 또 목회자의 갈등도 있겠죠. 근데 교인들과의 갈등은요, 목사님이 가서 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목회자의 갈등, 이거는요, 은혜를 못 받아, 일단.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이제부터는 절대 속지 말고, 우리 장로님이 이제 생명복음교회에 와서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도와줘야 돼요. 아멘? 네. 뿐만 아니라 이게 자꾸 부모 탓을 한다니까. 부모 탓.
초상단 한다더니 내가 뭐 우리 부모가 뭐 아니 우리가 다락방 메시지 하면서 판단의 기준을 세우라고 다락방 메시지 합니까? 영적 힘을 주고 도우라고 진단하는 것이지. 이 메시지 들어보니까 네 정확하게 답이 문제가 나오네 이러면서 상대방이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돼요. 오히려 이 부모 딱 이렇게 못하게 왜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잘난 부모만 공경합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인 영적인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근본 사실을 보면서 우리 부모가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기도해줘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지나친 규제 가서 어느 정도는 허용하지만 누구도 허용하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지혜가 되겠죠.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 가만히 보니까 자녀들의 폰 보는 시간을 정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인간은요, 나한테 계속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고. 5번째 봅시다. 자, 5번. 복음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의 위대한 것들을 포기하게 해야 되니 실질적이고 완전한 복음이 조절되고 반복되어야 하며 교회 안에 세골을 많이 만들어 그곳에서 산소로움이 일어나고 교회 생활하는 후배들을 찾아 복음을 여기 4가지 나옵니다. 원색 복음. 두 번째 뭐죠? 소그룹. 그래서 우리 끝나고 나면 포럼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소그룹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아이들을 운영하는 좀 대표자가 있어가지고 그걸 인도해 나가고, 그죠? 우리 전도사님은 이거 잘 기억하시고 인도를 받으세요. 타비움. 전도사님이 소그룹 부분.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많이 보내주면 앞으로 어떡할래? 다 여러분이 지도자인데.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포럼. 이 포럼도 형식적 포럼 말고 진짜 내 감정이 들어간 포럼. 저는 그리스도 제대로 못 깨달았을 때는요, 종교생활이었어요, 진짜. 여러분, 종교생활이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는 말은 아는데 실제로 이게 가슴에 와닿지 않아가지고 그냥 다니는 거. 그리스도는 단언을 하라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와 무슨 관계죄고 강력하게 다가오는 이런 원칙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 제가 그 사실을 체험하고 나서는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더라고. 자, 넘어가서 그러면서 뭐요? 개인화. 이거 뭐라고 말했어요? 개인화를 할 때 이 렘넌트를 찾아가서까지 요 교회를 떠나가는 후대들을 찾아 복음을 개인화시켜주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들이 안 받으려는 게 또 문제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기도하고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더라. 이런 메시지를 너에게 주라더라. 그래 너는 이 메시지 안 받으면 너 하나님께 온나? 라는 말이 필요해요. 왜? 성경도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했을 때 네가 돌이킨 후에 내 부대를 살려야겠어. 지금 예수 배반할 줄 알았거든, 베드로가. 그러니까 먼저는 자기가 먼저 복음을 깨달아야 돼. 그러면서 개인화시켜야 돼. 6번째. 예배 시간마다 강조되고 반복돼야 할 원칙적이고 완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 뭐예요? 기본.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근본 문제. 그 다음에 해답. 자, 여기 근본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죠. 해답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영접이라고 해요. 영접 안 하고서는 진짜 인격적으로 영접이 안 되고서는요, 근본 변화는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야? 근본 미션부터 해야 돼요. 근본 미션. 완전한, 충분한, 뭐다? 모든 것이다. 이게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스도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분 근본 미션이 뭐냐? 그분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는 파수꾼 인식이 돼야 돼. 그 다음 어디 있어요? 7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교회 안에 세속을 만들고 말씀 복음을 해야 하는가? 주일은 교회 안에서 비방별로 말씀 복음을 하고 평일은 집에서
말씀 풀어볼 때야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고 성도들 위해서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자, 집에서는 왜 가정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냐?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탄이 이 부분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합니다. 엄마가 막 성질 한번 내고 나면 자녀한테 야 앉아 예배 드려 이게 쉽지 않잖아.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알고 먼저 흑암 결박하면서 먼저 이런 분위기가 안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아무리 하나 막 해도 이거 한번 성질나 뿌리면 예배가 뭐가 안 된다니까. 사탄이 얼마나 그분을 공격하는지. 그렇죠? 하나 붙이면 뭔가 모르는 감정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면 예배를 안 해. 그러니까 그게 사탄이 쏘는지도 몰라. 8번째 봅시다. 시작. 교회를 떠나가는 그들을 어떻게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중직자들이 렘넌트들로서 소유를 이루어주고 렘넌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들이 처진해보고 복음의 비밀을 기도에 대해 알려주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중직자는 인생 스토리를 아이들이 뭘 느껴버렸냐. 중직자, 내가 존경하는 중직자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고 싶을까? 그거 알면 뭐가 되죠? 본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직자는 인턴십을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근사님이나 우리 여러분들이 이게 인생 스토리 들으면 사람마다 다 달라. 근데 은혜가 넘쳐 이상하게. 그리고 거기서 뭘 이해해야 됩니까? 복음 이해와 뭐 이해? 복음 이해, 그 다음에 기도 이해. 기도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하는 기도죠.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이러면 하나 더 남았잖아요. 전도죠. 전도 이해. 전도가 뭐냐? 아, 저분이 살아온 거 보니까 그래서 전도는 뭐는 어떤 것이다? 보는 것이다. 9번째 마지막 10가지 시작. 복음을 가지고도 교회 위기를 맞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중심과 죄를 되어 통통을 나가고 세상과 성령의 욕으로 흘러가면서 결국에는 자기 중심과 성령 중심의 소금이 되어 망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그죠? 3장이죠. 3장 6장 11장 되면은 노예 포로 속국이 되는 거예요. 성공해도 노예가 되고 포로도 되고 속국이 되는 게 똑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10번째. 자, 요거는 이제 이 10번째는 나는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요? 이번 주 메시지, 강단 메시지죠. 메시지에서 언약을 잡았는가? 그리고 기도가 되어졌는가? 이 말씀을 전한 이것을 가지고 전도가 되어졌는가를 물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사모늘이 그냥 행식이 아니고 진짜 내가 이 사모늘을 가지고 현장을 전국할 수 있는가? 제가 사실은 이때 그 친구 만나러 가면서 저희 고향도 한번 갔다 왔는데 가는데 여자 아가씨가 있는데 나이가 거의 40대로 3시간 동안 복음 전해요. 그때 뭐냐? 천주교입니다. 영세를 받았고 갱진을 받았대. 그래서 제가 영세 받고 갱진을 우리 쪽에 오면은 기도 우리 쪽으로 돌아오면 복음 다 전하고 나서 돌아오면 영세 받을 필요 없고 죄를 인정해 준다. 근데요, 그런데가 중요해. 그런데요 하고 하는 말 했어요. 제가 먼저 받은 걸 어떻게 해요? 이게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아니 믿은 지도 얼마 안 돼. 그런데 그게 먼저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불신자나 복음 못 받은 사람 천주교도 지가 진짜인 줄 알거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기 전에 좀 잡고 와도 이제는 천주교를 막 비판하는 것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 대한 것들 내가 얘기해줘서 난교 파티 같은 거 교황이 난교하고 여교황도 있어도 인정 알더라고. 아마 그것들로 해갖고 저것 딴에는 그 방어를 치겠지. 이런 사도는 마지막 세 번째 뭐죠? 이 그리스도를 묵상. 우리가 자꾸만 믿으라 하기 전에 진짜 묵상 좀 해봐라. 제가 계속 요새 가나다에서 하고 이 예배 소소하고 이
사도 바울의 저서를 묵상해 보면요, 옛날에는 바울 신학을 이해를 못했어. 자꾸 뭐 성경이면 되지 무슨 바울 신학이나 신학 다니면서. 그리고 바울 신학을 우리 제가 고려 고신 출신인데 별로 강조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오늘 유 목사님이 전도 현장에서는 바울 신학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게 이게 현장을 살리면서 그런 메시지였어 이게. 그때서 깨달아진 거예요. 아하. 이 여러분이 이럴 때 이것 때문에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영혼 살릴 수 있겠다. 이 확신부터 가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포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